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은 3장과 4장을 함께 엮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 초대 교회사 쪽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곳은 바로 성전 미문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러 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여러 문 중에서도 미문이다, 아름다운 The Gate of Beauty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미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추하고 그리고 또 그죠, 결함이 있는 불구의 몸이 거기에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려고 하거나 또 그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그 유대교의 제사와 오랜 구습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는가를 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생명력이 있는가, 날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 문제들을 새롭게 하고 또 치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그 이름의 능력을 입느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것은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죠? 지저스 영어로 이니셜을 새겨가지고 가슴에 넣고 다니면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믿는 능력이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내세우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뒤 이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는 아주 못마땅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일들로 인해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두개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의 능력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던 것이고, 그 주님이 지금도 그들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발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로 소환되게 됩니다. 종교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권위로 너희들이 이것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능력으로, 그러니까는 이 능력이 마치 어떤 도구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또 그 능력을 어떤 너희들이 그죠 권위를 가지고 이 능력을 행사하느냐, 그래서 외적인 모습들에 계속해서 천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고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죠. 무슨 권위냐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로 주셨고, 그는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셔서 그 권위로 우리가 가르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못마땅했고 신성모독이었지만은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여전히 똑같죠. 이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엄포를 놓고는 두 사람을 놓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가지고 교회로 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지체들과 함께 이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교회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두 번째로는 더 깊이 더 크게 헌신을 합니다. 그 헌신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놓는 물질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는 그 물질의 헌신을 한 사람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요한과 베드로의 보고를 받았을 때 실제로 헌신하는 이 열매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5장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열매를 잘못 맺었던 이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헌신, 그리고 자기의 유익에 맞는 그런 조작된 헌신으로 성령을 속인 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으로 우리 5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함께 한번 묵상하기로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3장과 4장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또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